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버의 주일을 은혜 속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자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오니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01장이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가사 그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늘 든든하여서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곁에 늘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어서 함께 오늘 3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어제 말씀 잠깐 보면 이제 그동안 3명이죠. 아도니아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과 요압까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아비아달은 추방되고 또 요압은 이제 처형을 당했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한 명이 이제 다윗의 유언에 나왔던 인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시므이죠. 다시 말하지만 시므이는 정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붓고 악독한 말을 하고 했던 인물이 시므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 시므이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정말 내버려 두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 왕궁으로 귀환할 때 또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인사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지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지요. 그러나 다윗이 유언에서 그 시므이를 곧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말을 남기고 다윗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그들 시므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그 다음에 아비아달, 요압 이 반역의 3인방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므이를 또 처리하려고 36절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므이를 왕 앞으로 불렀어요.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랬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 지혜롭냐면 이 시므이의 주된 무대는 어디냐면 바후림이라는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시므이가 거의 왕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주민들을 마음대로 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죠. 그러니까 시므이를 그 고향 땅에 바후림에 살도록 내버려두면 시므이가 앞으로도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 맞죠? 위협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 멀리 귀향을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오히려 와서 집을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눈앞에 늘 감시받으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기드론 시내가 바로 예루살렘 그 성 앞에 있거든요. 그걸 건너가면 경계라 이 말이에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안 된다.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너의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마 이걸 그러니까 무조건 죽인다가 아니라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못 지키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밖으로 죽을 때까지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도요 왕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말씀이 좋사오니 동의한 겁니다.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었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살아있으나 죽음 목숨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람이 거주를 이동 제한 받는 게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 북조선 북한에는 그렇잖아요. 통행증이 없으면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도 가지도 못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통행증을 보여줘야지 허락받아 당에서 나온 그 허락받은 통행증이 있어야 다른 도시로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남한 땅에서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차에 시동만 걸고 언제든지 어느 도시로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답답할 때는 동해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산이 가고 싶으면 지리산도 갈 수가 있고 저 강원도 설악산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이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므이도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죽을 날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답답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또 자기도 왕의 요구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동의했잖아요. 좋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3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시므이 집에 종이 2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요. 시므이가 너무 힘든 상전인지 몰라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저 블레셋 땅인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이 2종이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보고한 거죠. 당신의 종이 지금 가드에 가 있습니다. 2종이 가드에 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시므이가 고민했겠죠. 왕의 명령을 내가 어길 것이냐. 여러분 그 2종 놓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목숨 건지고 사는 게. 그래 이때 이게 죽으려고 하니까 사람이요 지혜로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지 죽을지 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명줄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2종 가드 땅 도망갔는데 그냥 없는 셈 치고 뭘 종이라는 것이 재산일 수 있지만 불편할 수 있게도 2종이 있다가 없으면 그러나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는다고 분명히 왕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왕의 말씀보다 그 2종 찾는 일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중한 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지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각오하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이때 이게 사람의 판단이 어리석은 거죠. 내가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또 이런 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때 시므이가 순간 정신력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랬는지 2종을 찾으러 직접 간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시므이가 40절에 그 2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직접 그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찾아서 데려왔대요. 2종이 귀한 종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서 내 종 돌려주세요 하고 그 2놈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요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바로 왕궁이 예루살렘이 있고 왕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출입을 다 성문지기도 있고 한데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왕인 솔로몬한테 보고한 겁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이제 소환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장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까지 했지 않냐. 뭐라고?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다고 하였지 않느냐. 서로 약속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지. 너도 동의했지. 이 말이죠. 그렇게 해놓는데 살살 따지는 거죠.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깼냐, 지키지 않느냐, 왜 어겼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도 없고 그런 거 어겼으니까 하였느냐. 그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이야, 젊은 날에 네가 했던 짓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했던 악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그게 뭐냐? 바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자 은혜롭게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려뒀는데 돌려두지 않느냐. 이 은혜를 또 상기시키고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 사람 아니냐 시므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냈으리라. 너의 악이 이한테 다 돌아갈 거다.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한 말인데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왕 스스로가 자기를 지쳐가면서 그러나 너는 그렇게 너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거다. 나는 복 받을 거야.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너는 저주받을 거지만 내 왕위는 굳건히 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에 옮기죠. 시므이를 처리하죠. 46절에 요야다야드 브나야. 그러니까 브나야가 이번에 다 모든 사람 다 처리했어요. 브나야를 보내가지고요. 야 가서 시므이를 쳐라 죽여라. 왜냐하면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그거이기 때문에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시므이를 치니까 뭐 젊은 브나야를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시므이가 노인네가 그냥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의 유언에 나왔던 모든 인물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런 방식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주의 종은 살려줬지만 추방시키고 파면하고 요압은 죽이고 또 시므이도 죽이고 또 시므이를 죽이는 방식도 아주 일방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조건 걸고 조건을 못 지킬 시에는 죽인댔는데 시므이 스스로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도 약속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 둘씩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왕의 나라가 솔로몬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대 정권도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잖아요. 벌 줄 사람 벌 줄고 고난을 빼앗을 사람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야 다음 그 왕위가 안전하게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나서 뭐 정적 제거를 해가지고 막 죽이기도 했지요. 오늘 아마 정치에서는 그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실질적인 고난과 어떤 힘들을 또 중요한 자리에서 막 파면하고 없애버리고 또 그만시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정치라는 것은 냉정하고 이렇게 무서운 피바람이 부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재밌는 열왕기상에서 참 중요한 장인 3장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매사에 어떤 판단에 해야 될 때 분별력 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므이가 죽은 것은 판단 잘못한 거죠. 그 두 종자주로 안 갔으면 시므이가 죽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중하게 여겼더라면 끝까지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판단 잘못해갖고 스스로가 그냥 죽는 길을 선택한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죽고 사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는 나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참으로 장애물 같은 역할하고 그런 인물들이었던 아도니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또 요압 군사령관, 또 시므이까지 이제 다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굳건하게 설 때에는 참으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과 같고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 앞에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롭게 정말 그 사람들의 처사에 맞게
이렇게 잘 처리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도 살아가며 여러 판단의 순간들, 분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든든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신 말씀 귀하게 여기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